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이 말씀 받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 오후 시애틀 벨뷰 통합 한국학교 발전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시애틀 벨뷰 통합 한국학교는 1996년 시애틀 지역의 교회와 벨뷰 지역의 여러 한인 교회들이 개별 교회에서 운영하던 한글 학교를 중단하고 한 곳에서 더욱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족 교육의 요람으로 키우자는 데 뜻을 모아 세운 통합 한국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 교회도 자체적으로 한글 학교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함께 세운 이 통합 한국 학교를 후원합니다. 형제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 왜 형제 교회에서는 한글 학교를 제공하지 않느냐고 종종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이번에 기금을 이렇게 모금하는데 제가 오랜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해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후원하시는 분들,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의 반 이상이, 제가 볼 때는 한 4분의 3까지 되는 것 같아요. 반 이상이 다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이,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이. 만불 후원하실 분 손 드십시오. 그런데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하고 딱 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예요. 5,000불 헌금 후원하실 분 손 드십시오. 그런데 또 손을 들었는데 또 보니까 또 우리 교회 성도인 거예요. 또 뭐 2,500불 후원하실 분들 손을 드는데 우리 성도님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일 형제교회 헌금 많이 줄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성도님들이 그 후원금을 이렇게 작정하고 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기뻤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안에 나눔의 스피릿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 이 베품의 스피릿이 있어요.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 개업 신방 예배를 가면 제가 나누는 메시지가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간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면 내 나라가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간다게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넘치게 부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뭡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이 경험을 통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어제 우리 오픈 테이블 마지막 날 시간이었는데, 어제 오픈 테이블 마지막 날 시간에 와서 이 섬기는 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쁨으로 섬겨요. 아니, 토요일 날 오후에, 그것도 5주 연속, 5주뿐입니까? 준비하느라고 또 모였던, 또 매주 또 여러 번의 모임,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섬기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 그것을 통해 어제 3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함으로.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는 것은 수고와 희생과 섬김이 요구되는 순종의 자리는 나 몰라라 하고 그저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려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템파 아버지 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18분이 떠났어요. 그 자비량으로. 여러분, 왜 그렇게 갑니까? 그들은 알아요. 그들은 경험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또 가는 거예요. 미션 빌더 팀들이 중국에 가서 노동을 해요.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러 가요. 그들이 왜 갑니까? 할 일이 없어서 가나요? 아니죠. 그들은 알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와 섬김과 희생이 따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권세와 영광을 가진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행동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정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정복에는 수고가 따라요. 희생이 따라요. 헌신이 따라요. 하지만 그 순종을 통해 그 정복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피해 가려고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점령해야 하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이에요. 그 여리고 성은 정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냐면 성경을 보면 정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40년 전에 이 땅을, 이 성을 정탐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28절에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백성들은,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두려워 떨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복하기에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렇게 보시면 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렇게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 성벽으로. 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내성과 외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간들 또 다른 내성이 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 성벽이 얼마나 넓었냐면 전차 2대가 달릴 수 있는 간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요새로 만들어져 있어서 공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무엇입니까? 자,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인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3절부터 5절. 자,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 맨 앞에 군대가 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7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언약궤,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후군 부대가 뒤따릅니다. 자, 성을 돌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을 돌 때는 어떻게 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구령을 내렸어요. 함구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6일 동안은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으라 그랬어요.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불게 하셨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될 때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허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진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전략.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엉뚱한 전략 같지 않습니까? 네. 아니, 요새처럼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영화를 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거대한 투석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런 투석기를 만들어서 새총을 쏘듯이, 그 당시는 뭐 그랬어요. 이 포안 같은 이 돌덩어리를 투석기로 성을 향해 날리는 거예요. 날려야죠. 그래서 성을 허물어지면 그때 진격해서 함락시키는 공성전을 펼치는 거죠. 네. 공성전을 펼치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그게 아니면 또 어떻게 합니까? 몰래 땅굴을 파든지,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은 토성을 쌓고 이제 성을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성벽을 지키는 사람을 매수하든지, 뇌물을 줘가지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린 전략은 너무나 달라요. 입을 다물고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논리적 작전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게 누가 주신 전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그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작전은요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함구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도는 것하고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도는 것하고 무엇이 더 무서울까요? 무엇이 더 무섭겠어요? 성을 하루 돌고 그리고 자고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계속해서.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으면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간담이 녹았어요. 여리고 성내의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뭐예요? 입 다물고 도는 사이에 여리고 성내의 사람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으시는 하나님의 작전인 거예요.
몰지각하고 비이성적인 작전이 아니라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설득력 있는 작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요새요 난공불락의 대단한 성이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네. 사탄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또 한 가지 침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의 주특기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원망과 불평. 이 불평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칭찬보다 더 강한 게 이 불평이에요. 여러분, 침묵하지 않도록 했다면 불평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뭐 첫날은 뭐 그냥 돌았을 것 같아. 입 다물고 돌으라니까 그냥 저기 돌았을 것 같아. 근데 이틀째 되는 날, 이틀째 되는 날 이렇게 돌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야, 왜 우리가 돌고 있냐? 우리 돈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럼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여호수아가 돈 거 아니냐? 아니 여러분, 그러다 보면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일 앞에선 침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성 같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닥쳤을 때는 그때는 뭐예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루게 돼요.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들어대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입 다물고 돌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이 나는 사진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사진인지. 낚시에 걸린 물고기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입을 다물었다면 나는 여기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자기 입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몸도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행진 대열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자, 행진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행진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해요. 하나님을 언약을 보게 해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게 누가 싸우는 전쟁이다? 누가 싸우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보면서 그들은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 어려움 앞에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은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 요단강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니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았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양각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이 수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 이 양각 나팔은 승리의 나팔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양각 나팔은 언제 부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할 때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승리의 나팔이에요. 어둠의 권세를 꺾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외치며 부는 것이 바로 이 양각 나팔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으면 게임 끝난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크게 소리치라는 거예요. 승리의 함성이라는 거죠. 공격하기 전에 승리의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작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라는 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라는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였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였어요. 오늘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리고성의 함락은 믿음의 결과예요. 여리고성의 함락은 순종의 결과예요. 오늘 여호수아 이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라.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작전 명령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루에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만 돌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만 돌라고 하면 한 바퀴만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아니, 이왕 도는 거 그냥 하루에 3바퀴 돌고, 그럼 이틀이면 6바퀴 돌고, 그러면 시간도 단축하고, 이거 얼마나 좋으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열심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더 중요해요.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대로. 여러분, 더 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돌고 말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돌리잖아요. 우리의 잔머리를 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전략, 우리의 노하우를 동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승리의 역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복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어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문제가 찾아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축복이 현실화된 거예요. 축복의 삶은 순종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결단과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부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생각지도 않는 기이한 방법으로 기이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사람, 오늘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정복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이름은 라합이에요. 라합.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환대했어요. 믿음으로 환대했어요. 붙잡히면 죽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환대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말씀 읽어보시죠. 17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라합을 소개할 때 라합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기생이라는 거예요. 창녀예요. 창녀. 타락한 여자예요. 타락한 여자. 이 여자가 성경에 나오는 것 자체가 파격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기생 라합이 더 이상 성경에 나오는 죄인의 한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자로 나옵니다.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녀의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믿음장이 11장이에요.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 Hall of Fame,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려졌어요. 여호수아는 없어요. 라합의 이름이 올려져 있어요.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기생이었던, 창녀였던, 타락한 여인이었던 이 라합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립니다. 여러분, 비록 기생이고 천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고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생 라합이 아니라 믿음의 여인 라합. 믿음의 여인 라합.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때 삶의 변화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식구들 모두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 우리 형제교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향해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성, 불순종의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기도합시다. 침묵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펼쳐서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하여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불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면, 결단하면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게끔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그 사건들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살아있는 말씀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라합과 같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마음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라합과 같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을 주 예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말씀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